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1865년 영국의 런던에서 감리교 목사로 계셨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새로운 개신교 교파를 하나 창설합니다. 근데 그 창설한 새로운 교파는 군대 조직을 이렇게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다, 이래서 구세군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일반적으로 교인으로 하지 않고 군대 조직의 병사로 또 군인으로 이렇게 칭했고요. 또 목회자를, 성직자를 사관 또는 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 전도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회의 자선 사업과 또 사회 사업을 많이 이렇게 펼쳤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이 구세군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 구세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 구세군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구세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 사령관이 이 브랭글이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목이 좀 굳은, 좀 뻣뻣한, 좀 높은 자세,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 사령관은 이 브랭글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당신은 동료의 군화를 닦아주십시오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브랭글이 대뜸 불평을 토로냅니다. 아니, 내가 기껏 군 하나 닦아주려고 대서양을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가운데 브랭글에게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렴풋한 환상. 근데 그 환상을 보니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칠고 검게 그을린, 그러면서 아주 무식해 보이는 어부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고 있는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이 왔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부스 사령관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 동료의 군화를 닦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훗날 이 브랭글은 이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보살피고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과 자세가 낮아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비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그래서 이왕이면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브랭글이라는 사람도 처음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비교적 괜찮은, 좀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갑자기 동료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한다니까 그게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게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자세가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좀 비슷한 것으로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제자들 안에 언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 안에 언쟁과 다툼이 생겨난다. 이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다툼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고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는 것들도 여러분하고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는가?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 크냐?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월절 앞입니다. 이 유월절은 매년 일어나는 유월절이지만 이번 유월절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고 또 씻어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특별한 일이죠. 다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성만찬까지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참 엄숙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니, 그러니 굉장히 숙연했던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1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 보시면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 상위에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그 올려진 손 가운데 하나가 그 주인공이 나를 팔 자다. 이 나를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자들이죠. 그랬던 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뒤숭숭해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말이 새어 나오느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여기서 크냐 작으냐 이것은요, 키가 크냐 작으냐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냐라는 말의 헬라어 말은 뭐냐? 메이존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메이존. 여러분 영어에 보면 메가라는 말이 있죠. 영화관에도 메가박스, 그죠? 마켓에도 보면은 메가마켓 이런 게 있어요. 이 메가라는 것이 크다라는 것이 동시에 또 뭐냐면은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대하다. 지금 이 메이존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더 위대하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더 위대한 제자냐 이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누가 더 수제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요, 이런 다툼이, 이런 언쟁이 이번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이전에도 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또 다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46절과 47절인데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변론, 이 변론이란 말은 언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네가 더 크냐? 나지.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언쟁했을까요? 왜 이런 변론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은 그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잘못 이해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높은 자가 있는 반면에 낮은 자가 있어요. 큰 자가 있는 반면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럴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사회로 간다면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는 것처럼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서열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은 데에 있고 싶어하는 어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통상 이제 후대에서 이야기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베드로이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동행할 때에 세 제자와 동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제자의 이름이 바로 이들입니다. 베드로와 제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나요? 세 제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 세 제자들이 나와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나가실 때도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듯이 늘 이 제자들, 그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느냐, 기가 막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서열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찬양대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목사님 계시는 곳에 반드시 내가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왕 말 나와서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2부 찬양대 자리가 조금 넉넉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리가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찬양대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더 힘있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그들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걸 보실 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어때요? 정말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더 크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큰 자는요 젊은 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젊다는 것은 뭐냐?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어린아이.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는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는 신분사회였거든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있었거든요. 높고 낮음이 분명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크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그 개념을 뒤집어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은 혁명과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의 각 나라들이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죠. 종교개혁자들 하면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가 있고 뭐 이렇게 칸트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스위스 종교개혁을 이끈 쩌빙글리라는 이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쩌빙글리가 어느 날 산악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큰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좁은 산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염소 2마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염소 2마리. 근데 이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한 마리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말처럼 이 2마리가 딱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염소 고집이 무슨 고집이라 합니까? 황소 고집이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이 고집 부리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쩌빙글리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살펴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시 뒤에 이 염소 2마리 사이에서 한 마리가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그 좁은 길에서 딱 엎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뒤집어 엎고 누워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랬더니 위에 있던 염소가 그 누워있는 염소를 밟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위에 염소가 지나가고 나서 누워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쩌빙글리가 무릎을 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따라 시작, 낮아짐이다. 아멘.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낮아짐에서 시작된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또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여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입니까? 나의 관심은 큰 것과 작은 것 중에서 어느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큰 것 좋아하세요? 작은 것 좋아하세요? 지금 나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이 되셨다. 예,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같이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우리, 그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은 성자 예수님도 창조하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낮게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 그것은 종의 형체라고 말씀합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으로 왔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화되었다라고 표현하여 육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낮아짐은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더 낮아지셨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리로 오셔야 했고 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신이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것은 낮아지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복종으로 나타났는데 그 복종은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사람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로 뒤덮인 채로 눈부신 광채가 그들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영광과 강체는 고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고 낮은 초라하게 거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 또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낮은 자리로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를 만나셨고 병든 자를 만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심지어는 나병 걸린 자의 몸에 손을 얹기까지 율법에는 분명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몸에 손 얹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죽은 자를 만지시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꿇어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실로 발을 닦아주신 그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먼지 투성이인 그 발을 종이나 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자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받으라. 여러분, 미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덕, 아름다울 미자에 덕자. 그래서 미덕이라 하면은 아름다운 덕행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요 며칠 사이에 UN 사무총장이 연설하는데 세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덕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철환 작가를 아십니까? 참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쓴 그런 작가인데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글이 뭐냐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탄길.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연탄길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미덕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은요. 어둠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을 데리고 중국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가까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뭐 시킬까?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시킬까요? 짜장면. 네. 오늘 참 바쁜 것 같아요. 계속 요청하는 전화가 올리는 거 보니까 짜장면 그러는 거예요. 합창이었어요. 두 동생이 이구동성으로 짜장면을. 여자아이는 주문합니다. 아줌마 짜장면 두 그릇. 세 명이 들어왔는데 두 그릇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동생이 묻습니다. 아니, 누나 건 왜 안 시켜? 누나는 먹어야지. 왜 안 먹어? 왜 두 그릇만 시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대답합니다. 누나는 있잖아, 점심 먹은 게 체해가지고 그래서 속이 불편해.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해. 두 동생이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도 먹지,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는 속이 불편해서 그래. 괜찮아. 너희들 많이 먹어. 알겠지? 오늘 우리 꼬맹이 생일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동생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한 동생이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들처럼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너편에 보니까 엄마 아빠와 아이가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주방에 있던 주인장 아내가 한참 아이를 바라보더니 아이한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예, 혹시 너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그런 거예요. 아내의 물음에 여자아이가 깜짝 놀란 듯이 왜 그러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나 엄마 친구야. 영선이 아줌마 너 몰라? 아이는 글쎄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가 한 동네 살았는데 네가 아마 어려서 뭘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엄마랑 친한 친구였거든.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쟁반에 담아서 나왔어요. 쟁반에 담긴 음식을 보니까 짜장면이 몇 그릇? 3그릇.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뭐예요? 탕수육.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짜장면 2그릇 시켰는데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언니가 왜 속이 이렇게 채했겠어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동생들만 먹이려고 2그릇만 시켰던 거예요. 그거를 이 주인 아줌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먹었겠습니까? 짜장면 다 깨끗이 비우고 탕수육까지 깨끗이 다 비우고 나서 아이들이 나갑니다. 아줌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줌마가 그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또 와라. 언제든지 와라. 아줌마가 또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렇게. 그런데요, 아이들이 다 가고 나서 그 주인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 저 아이들 알아? 이렇게. 아는 아이야? 그러니까 주인 여자가 사실 몰라요.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 아이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아이들 엄마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막 핸드폰이 울려지고 했는데 그 핸드폰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까? 정말 어렵게 장만했습니까? 그 집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새 차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정말 좋겠죠? 그 차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다 손에 하나 반지 정도 하나는 끼고 있을 텐데 아니면 집에도 있었겠죠? 그 금반지 그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돈 또는 은행에 묻어놨던 그 돈을 영원히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아니 그 이상의 것들도 우리는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소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지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례 예배 치르는 가운데에서 고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것은 그 고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합니다. 그 살아온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왔는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그가 섬겼던 것과 사랑했던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인생의 가치는 사랑의 총합이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풀고 섬겼고 사랑했던 그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라는 곳이 참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찬양대에 참 매주 이 찬양대를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시간보다도 좀 더 이런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 지하 찬양대실에서 참 이 찬양을 맞춰보려고, 틀리지 않으려고. 어디 찬양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 방송실에서 또 방송을 다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모셔오기 위해서 차량 봉사로 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또 오시는 분들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안내하시고, 참 안내하신 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좀 예쁜 옷을 좀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대로 편하게 올 텐데, 여러분 요즘같이 더운 날 이 교회 나와서 이 본당 청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만 되면은 청소 맡으신 분들, 여기뿐만 아니라 1층에도 화장실에도 일일이 나오셔서 다 쓸고 닦으시고. 지금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또 유치부가 있었고 청소년부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어린이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 열리는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몇 날 며칠 전부터 이 더운 날에 교회에 와가지고 구슬땀을 흘리고 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어디 뭐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이,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차량 봉사해 주실 분들 많이도 아닙니다. 한 2명 정도만, 2분 정도만 좀 지원해 주신다면은, 뭐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좀 수고해 주신다면은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기도 때 나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오셔가지고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반드시 주님이 헛되이 보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요, 29절과 30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크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면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나라에 가서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구슬땀 흘리고 섬기신 그 섬김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섬기시다. 오늘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찬양을